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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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영원하고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곡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조금은 낯선 찬양이지만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성기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한 이 한 해도 1월이 훌쩍 지나가고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속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미상모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23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뜨거움이 살아 역사하며 생명력이 넘쳐서 누구든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낙심과 자질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해 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된 말씀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중고등부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장로 선거 공동회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았던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병만은 물러가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말 못할 사연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정들을 품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다가올 세대의 주역들인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로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상 속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 결혼과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황금보다 더 귀한 청년의 때를 견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신뢰악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선율과 고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옵시고 오늘도 예배당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로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샬롬, 행복한 주일입니다.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결, 온 땅 적시고 차고 넘쳐서 물길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 흘러가리. 죄의 맹자 자유케 되리. 죽어 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자, 오늘 은혜로운 우리 구미 상무교회 3부 예배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스스로 등록해 주신 분들이 3분 계세요. 우리 한 분은 송지환님, 그리고 2분은 부부이시네요. 이건님, 우수민님. 어디 계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귀한 우리 새 가족들인데요. 우리도 사랑의 마음 담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그러한 평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 상모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바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물질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한 그 말씀에 감동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자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 반갑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자, 그 복된 것 한번 나눠 주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네. 뭐 줄 것이 없으시다고요? 그런가요? 줄 게 없진 않을 텐데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봐주세요. 그리고 손잡아 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네. 이게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장로님 만나서 교제하면서 좋은 팁을 하나 얻었어요. 꼭 주는 게 우리 생각하면 무슨 선물, 물질 이런 걸로만 생각하니까 나 나눠줄 게 별로 없다. 아니요, 우리 많아요. 그런 부분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 오늘 보니까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그거 얼마짜리예요? 어디서 샀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되고, 야, 집사님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이네요. 그러면 그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프로치 하나 이렇게 딱 하고 오셔도 오늘도 화사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칭찬할 거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도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담아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중요한 우리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오늘 그 날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도 6개월 등록한 지 이상 세례 교인, 입교인은 누구나 교인으로서의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주 중요한 일이니만큼 우리 청년들도 책임 있는 투표의 자리에 나와서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오후 예배 오실 때부터요, 저희가 이 안내문에 나와 이렇게 실어드린 대로 교구별로 좀 원활한 공동의회 또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지정된 교구의 자리에 그렇게 앉으시면서 미리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새해가 시작되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캄보디아 선교로 올 한 해 우리 선교의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거니까 이건 너희들의 일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얼마 안 되는 국가대표 태극마크 띄고 아시안컵 이렇게 할 때 온 국민이 열광하잖아요. 그 사람들만의 경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같이 뛰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르르 다 갈 수 없어서 먼저 우리 청소년들을 보내고, 올 여름에도 우리 취약부서 아이들, 저는 해마다 이게 누적되면 교회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말만이 아니고 또 물질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가는 것이 또한 선교이기 때문에 그 좋은 첫 단추를 우리 청소년 선교팀이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이 기도 카드를 지참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자비량으로 사실 자기 여비는 다 챙겨서 가거든요. 근데 선교는 관광이 아니잖아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에 필요한 경비들은 성도들이 함께 모아주셔서, 뭐 교회 재정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선교의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성도들의 정성이 모여지고 같이 함께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선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후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빌립보서 4장 5번째 시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개성 시대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개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 각계각층 그 분야에서 이제 뭐 두루 섭렵해서 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뭐라도 하나 뛰어나야 돼요. 전문적인 뭔가가 있어야 그 강점을 가지고 사실은 먹고 살기도 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고 강점을 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청년들의 이력사항에 매우 중요한 한 줄 한 줄이 될 거예요. 뭐 그건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전체 분위기니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능력과 재능과 지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됨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가치,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하고 성품이라고 말을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이렇게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야 한다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과 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특출한 그런 강점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은 제법 하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영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기능과 능력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할 때 통전성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의미인데 굳이 번역을 하면 이 통전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대가가 이 부분 아주 리더의 자질로서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그 통전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전성이란 정직하고 견고한 성품,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신뢰할 만한 성품, 그리고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성품을 의미한다. 바로 이거죠. 그것을 저는 오늘 뭐 어려운 통전성이라는 말보다도 조금 더 편하게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무언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도 좋죠.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를 말할 때는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뒷말을 사실 빼기는 했습니다만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게 명사로 딱 붙여지면 안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이런 의미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잘 이해할 때 바울은 아주 끝으로 강조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8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비교적 긴 구절인데요. 이것을 시작할 때 바울은 강조하기를 끝으로 이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권면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 6가지, 이게 다 형용사예요. 참되다, 경건하다, 옳다, 정결하다, 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와 뒤에 붙여있는 덕과 기름이 명사, 이 8가지가 각각 나누어져 있는 항목으로 이해가 되면 또 이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의하고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사실 이 본문의 의도는 그런 각각의 항목들을 우리가 또 사전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라, 그런 것보다도 당시 이것이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건 통치적인 의미에서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초대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그리스 문화가 모든 것들을 뒤덮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리스 문화는 인간의 덕을, 미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것 안에도 사실 함께 교집합이 될 만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강조점은요, 그 하나하나의 항목에 있기보다는 여기에 있어요. 무엇에든지. 지금 모든 다른 항목들을 하나로 패킹하는, 이게 싸매고 있는 게 뭐죠? 무엇에든지 참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오르라는 얘기예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라는 얘기예요.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적인 통전성을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8절과 9절을 이해할 때 이 항목들을 붙잡아 매는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8절에 나와 있는 동사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생각하라. 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동사가 나오고, 9절에는요, 이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2가지죠. 생각하고 행하라. 이게 오늘 2구절을 딱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 인격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깊이 숙고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 그리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큰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완벽한 모델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모델을 누구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이 9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영어로는 퍼펙트예요, 사실은.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너무 높은 경지로 여겨져서 온전한 게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같은 의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모델로 하면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이미 우리가 기준하여 살아가고 있는 소위 도토리 키재기식의 비교 기준,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자신의 경쟁 상대를 2등은 1등으로 잡고 3등은 2등으로 잡고 1등이 꼴등하고 경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엇비슷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알고 지내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경쟁 상대예요. 나는 이 부분에 A 집사님보다는 잘해. 그래, 내가 잘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만족을 하죠. 그리고 나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B 집사님보다 참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좀 그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비교가 우리 주변에서 맴돈다, 머무른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끼리 그렇게 서로 형편을 재가면서 나는 누구보다 낫고 나는 누구보다 못,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항로를 정해서 근거리나 원거리로 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고도를 잡는 거죠. 그냥 종이 비행기 샥 날리는 거는 고도고 뭐고 없이 그냥 날리면 돼요. 그러나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목적지로 향하게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근거리권에 가더라도 국내선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10km 정도의 범위로 이게 날아올라야 항로가 정해지게 됩니다. 더 먼 거리를 가게 되면 12km, 15km까지의 그 권 안에서 비행 고도를 잡죠. 근데 그렇게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고도를 높이 정해야지 그냥 우리가 뭐 자동차로 이동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낭패를 당하죠. 신앙의 여정도 이런 비행과 같아서 우리가 장거리의 평생의 신앙을 지치지 않고 빨리 권태로워지지 않고 목적이 있는 신앙으로 쭉 줄기차게 항해하고 우리가 순항하기 위해서는요, 고도를 높이 잡아야 돼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고도를 맞춰서, 그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나 동일한, 어디서나 온전한 그러한 성질로서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온전하심이 적용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온전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같이 보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치우침 없는 선함이에요. 포용력이 넓은 그러한 자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하나님 없다고 막 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만 골라서 행하고 하는 악인들이 뭐 마음에 쏙 들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반에게 베푸시는 은총은요, 그 포용력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예술가가 뛰어난 작품을 못 만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능지수가 다 뭐 2자릿대에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실까요? 예수님 안 믿는 천재들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게 근데 뭘까요? 다 하나님이 일반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그 자비가 이렇게나 광대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의 포용력은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선함은 얼마나 치우침이 없는지를 보게 될 때, 아, 내가 지금 온전하다, 아니면 그 온전함에 있어서 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비교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말이죠. 자, 바울이 끝으로 강조하려는 것, 어디서나 바르고 누구에게나 정결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참되고 하는 이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부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인격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가 일 잘하는 그리스도인, 이걸로 머무르면 안 돼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도 매력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평생의 목표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바로 이것이죠.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대상 앞에서 온전하기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을 정말 악의적임으로 반항하고 대항하는 그 악인에게조차도 봄날에 비를 주시고 따스한 햇볕을 주시고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만큼의 어떠한 결과들은 그래도 가질 수 있는 일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하면,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니라는 거야.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우리가 먼저 인사해 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온전함을 벗어나서 교회 밖에서 이 세상에서 펼쳐져야 할 성도의 신앙의 인격이 어떠한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 고유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 신앙에 있어서도 인격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 여물어지고 이 신앙의 세월이 깊어지면 갈수록 정말 뭇 성도들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인격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천재성이라 할 만한 뛰어난 능력은 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죠. 요즘에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견하고 끝까지 그 경기에 열심을 내는 모습들이 모든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잖아요. 야, 손흥민 선수 보면 진짜 월클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린다 할 만큼 너무 끝까지 이렇게 잘하는 모습들 보잖아요. 근데 그런 멋진 선수들의 플레이를 볼 때 우리는 경탄합니다. 와! 탄성을 자아내죠. 그렇지만 축구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고 해도 그 잘한다는 능력을 가지고 존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존경이라고 하는 건 다른 요소죠. 이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이런 존경의 대상까지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건 보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상대편 선수에게 있어서도 아주 젠틀하게 대해요. 그리고 동료들을 살듯이 이렇게 품어주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아주 잘해요. 인터뷰 하나 할 때도 아주 다르다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재능을 보면서 놀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됨됨이를 보면서 존경의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여기에만 초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좀 더 폭넓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리고 신앙의 고도를 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같이 보세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남겨두신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 많은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구호 활동도 하고 구제나 복지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단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보다도 더 전문화된 많은 일들을 하고 더 폭넓게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이고, 교회의 정체를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온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게 교회의 존재를 표현해주는 더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집단이나 조직체하고 다른 인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말하면 그냥 덩그러니 건물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 그거보다도 성도들의 면면이, 그분들은 월요 장터에서 시장을 볼 때도 상모교회 교인들은 뭐가 좀 다르다더라, 이런 거죠.
작은 미세한 하나의 차이에서도 바로 온전함,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것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편안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나 세상에 속하되 세상을 닮지는 않고 오히려 세상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우리로 하여금 멈춰있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그냥 멈춰서 고도를 이 땅에 너무나 발을 붙여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보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고도를 더 높이 잡으라는 게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네. 자, 이 본문의 연속적인 흐름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건 기도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라는 것 다음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 모든 것을 배웠으니 그대로 살라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결론이 되는 것이죠.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논어의 첫 문장이죠.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익힐 습자라고 하는 한자어는 새 날갯짓을 형용하는 문자예요. 날갯짓을 100번이나 하면 그게 비행을 익히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100번이 뭔가요? 안 되면 1000번, 안 되면 10,000번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날갯짓을 통해서 고도를 높여 우리 하나님을 닮아감의 그런 자유로운 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날갯짓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온전함에 이르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장의자의 붙박에 앉아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받은 감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 움직이면서 그곳에서 100가지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배우고 있는 1000가지 내용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봐야지. 그러면 한꺼번에 100이 다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100분의 1의 변화는 생겨요. 그러나 그걸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고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멈춰 있죠. 그럼 100분의 1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교실 안에서만 수업을 잘 받는다고 좋은 학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바로 거기였어요. 당시에 많은 랍비들은 수업료를 받고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가르쳐 주는 그런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걸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어디로 부릅니까? 내게로 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런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죠?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쉬고, 같이 일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면을 아예 오픈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우리의 오늘날의 제자 훈련은 교실한 수업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한계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도 성도들이 머리만은 커지는데 행동력이 여기 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크고 몸이 작으면 오히려 더 위태롭죠.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이 배움의 목표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는 영향력이 온전해지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냥 찬장 안에 그리고 뭐 장식장 안에 모셔둔 트로피처럼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걸 가지고 써보라는 거예요. 배운 것이 정말 그러한가? 기독교가 정말 진리다 라고 하면 이게 어디서도 진리여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진리인데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당초 안 믿는 게 납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수고다. 부활이 진짜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절대 교회에서 1시간짜리 예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 우주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부딪혀 승부수를 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에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살아봐도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물론 힘겨움은 있겠죠. 세상의 모든 체제와 모든 것들이 비신앙의 기초 위에 이렇게 가인의 후예가 그 죄로서 성을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러할지라도,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우리의 답이냐? 그게 아니고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부패하고 그 안에 썩어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좋은 분들이 다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이 정계에도 진출하고 문화예술계도 가고 교육에도 가고 상공인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노동자도 되고, 그 말인즉 곳곳에 다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한 이유가 뭡니까? 그 누룩의 원리처럼 스며들어서 나중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그냥 일어나진 않겠죠. 그 한 분 한 분의 영향력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 만한 누룩의 성질이 있고 어둠을 불밝힐 수 있는 빛의 성질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죽어 천국 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 사이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그게 바로 성화를 이루는 삶인데, 성화, 거룩해지는, 온전해지는 삶은 어디에서 마침표가 찍혀질까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맞을 때, 그때까지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의 날갯짓, 몸짓, 모든 우리의 그런 행동은 멈춤 없이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철에 얘기했던 건가요? 우리의 육체는 노화를 피할 수 없어요. 그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영혼이 노화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도를 높이십시오. 작은 만족에 머무르지 말고, 난 주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것도 좋죠. 그러나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친절한 거,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넌 크리스찬들을 대할 때도 친절하십시오. 그것이 더 좋은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끄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하나.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반주 안 해도 돼요. 더 안 부를 거예요. 한 절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걸로 치면 우리 안에 들려진 말씀이 한두 구절이에요. 알고 배우고 한 것, 이게 몰라서 모자라서 문제인 성도들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숱하게 많은 진리의 가르침들이 단 한 절이라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힘써왔던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쓰며 살아갈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하고 그 영적인 고도를 높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약속하신 축복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닮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니 그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참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의 그 평강으로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한 주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자고, 또 살아가시라고 우리 그 평강의 축복을 서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손잡아 주시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서로 같이 한번 격려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를 닮아 온전하여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기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라여 하나님이 움직이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고치고, 그래서 주님의 진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맞추어지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변화되어서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고도를 높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